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읍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고 더 기쁜 삶을 원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이민 오신 분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미국이라도 가면 잘 먹기라도 하겠지.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기 맛을 드시고 배불리 드시면서 참 먹는 행복, 먹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먹기만 해도, 잘 먹기만 해도 참 기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좋은 집에 사는 기쁨, 좋은 차를 타는 기쁨,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행복, 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벌어서 큰 걱정 없이 자리 잡고 사는 행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그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서 행복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에서 밝은 기운이 나요. 기쁨의 빛이 보입니다. 참 그 안에 행복이 있으면 기쁨이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또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쁘지만 않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세상을 둘러보면은 어르신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정말 잘 먹기만 해도 기뻤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점점 풍성해 감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 기쁘지 않은 사람들,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까요? 한 선교사님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의 연속, 우리의 불만족함. 하나는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인생은,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하고 문제를 싫어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수학 문제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닌 인생에서 닥쳐오는 문제가 얼마나 수학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다음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내 인생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청소년 때는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가 인생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벌어지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때로는 그 문제를 견뎌야 하는, 때로는 버텨가야 하는 문제와의 싸움이고, 그것이 인생의 한 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는데 인생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느 골목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요,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요, 그런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기쁨은 뭐냐면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요, 문제뿐만 아니라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또 바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있고요. 이 소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참 좋은 TV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TV가 얻었으면 그 기쁨이 계속 되어지면 좋은데 사람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불만족. 어르신들이 볼 때는요, 요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문명이 발전되면서 옛날 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삶은 불만족스러운 얼굴에 가득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로 진정한 기쁨은 그 불만족을 넘어서 뭐예요?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참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참된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참된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참된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백성에게? 미국 백성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부한 자에게만? 배운 자에게만? 아니죠.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화이트 온리라고 하는 레스토랑, 화이트 온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도서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셨던 흑인분들이 겪었던 분노와 소외 많았습니다. 아시안계 이민자가 겪었던 차별도 많았죠. 그때에 비하면 많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도 보이고 학력의 차별도 있고 다 보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기쁨의 소식이요, 누구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냐? 그냥 소식이 아니고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을 영화롭게라고 하다는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요, 복음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세상엔 복된 소식이 있는데요,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시적인 소식이 있고요, 영속적인 기쁜 소식이 있고요, 부분적인 소식이 있고요, 근본적인 기쁨의 소식이 있고,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 있고, 절대적인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기쁨의 소식은 뭐냐? 누구에게나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어야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옆에 사람 보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차별 없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대요. 구원자가 나셨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이 빵빠라빵빰빰 하면서 크게 선언했던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대요. 구주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구주냐?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 중에 사건은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던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에게서 노예가 되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 하는, 의의 병기가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뭐예요?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자. 여러분, 인류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인류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이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 뭐냐?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우리의 의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로만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깊은 소식인지요,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 그때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겠죠. 세 번째는 따라 읽어줍니다.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의 구원자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길 찾습니다. 인생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진리를 찾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생명을 찾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인지 찾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시작.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다 내려갔으니까. 여러분, 성탄절,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절이 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뛰십니까? 성탄절 오시는 게 막 좋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10대 때는 성탄절이 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카드 받는 것도 즐겁고, 야, 저 친구가 나한테 카드를 줄까 생각하기도 하고, 성탄절날 교회에서 락긴하면서 같이 노는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80을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어르신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기쁨으로 다가올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인이 되셔서, 어르신이 되셔서 서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매주 오시는 게 갈 데가 있어서 기쁘시죠? 아멘.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그 집을 예비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굿뉴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남의 주님, 나의 주님. 예. 주님은,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셨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증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서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서 진짜 믿어질 때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면요, 또 다른 보혜사란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시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할렐루야. 기쁘세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주님은 헬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나보다 훨씬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것도 돼요. 동의하시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시고 카운셀러이시고, 사람이 갈 길을 모를 때 카운셀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까지 본 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그럼 이 충만하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뭐라고 했냐면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mplete.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적이어서 근본적이지 않아서 그 기쁨은 금방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쁨이 사람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기쁨의 공백, 비어져 있는 부분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계속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어떤 기쁨을 주님은 갖고 계시느냐? 관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그 차 좀 갖고 와. 그 컴퓨터 좀 갖고 오지. 그 통장 좀 갖고 와. 이런 사람은요, 정말 삶을 헛되게 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찾는 게 다 뭡니까? 철수 좀 데리고 와라. 아들 좀 데리고 와라. 삼촌 좀 데리고 와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건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보기 원해요. 손주를 보기 원해요. 아들을 보기 원해요. 딸을 보기 원해요. 친구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그 친구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요, 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또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계의 기쁨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기쁨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좋은 집에 살고 직장 잘 되고 돈 잘 벌고 인생 잘 풀리고 고난 없고, 예수님 믿고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큰 기쁨은요, 그런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길을 여신 기쁨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좋은 TV를 차서 좋은 차를 사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요, 나하고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기쁨, 사랑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 잘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신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그 극치, 그 희열, 그 감사, 그 감격, 우리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이, 영적인 거목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이가 드셔서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은퇴하게 돼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서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요 어른들에게 일을 다 뺏어버리면요 어른들 힘드시다고, 어른들이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을 좋게 한다고 어른들에게서 모든 일을 뺏어버리면요 할 일이 없어지면요 사람이요 뭐가 없어져요? 살 이유가 없어져요. 예, 맞죠 권사님?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을 얻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저는 콜링이라고 하면 목회자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소명이라고 하면 목회자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콜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이 있더라고요. 그 소명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참된 기쁨은 영속적이어야 되고 근본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감과 참된 기쁨을 주어야만 합니다. 참된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온 세상을 미칠 너희를 위한 우리의 당신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쁨의 소식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신데 누구 주가 아닌? 남의 주가 아닌 나의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시고 카운슬러이시고 임마누엘. 특별히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굉장한 터모일 가운데, 혼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예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진짜 믿어지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기뻐해지고요. 노래가 터져 나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내 손 잡고 가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체험되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 노래 가사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멜로디는 옛날 노래였지만 가사는 오래됐지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가진 것도 없었고 나라는 쫄딱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고백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